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예구방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중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까지 계속 전도자의 삶 62가지 자, 순서대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주 말씀 뭔지 기억나지요? 자, 그러면 저번 주는 자, 맨 처음에 뭐였나요? 맨 처음에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뭐였나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나라, 배경,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나에게도 힘이 필요해. 어떤 힘인가요? 어떤 힘? 천명. 그렇죠. 오직 성령.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시는 게 있다 했어요. 뭐였나요? 그렇죠. 천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천명.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뭘까요? 네? 오, 맞았어요.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소명. 말씀 제목 뭐라고요? 소명. 자, 그러면 소명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소명 뜻 뭔가요? 소명. 소명은 소원이 아니고 소명은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부르신다. 그런데 옆에 친구나 밑에 동생이 부른다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그래서 보통 왕이 신하를 부르는 거, 그걸 말할 때 소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실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그쵸? 근데 도계초에 있고 명서초등학교 있고 대흥초등학교 있고 있는 초등학교 싹 다 불렀어요?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유능해봤자 하나님의 가장 멍청한 것보다 더 멍청한 게 인간이에요. 그쵸?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 그리고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인간이 평생 모아서 몇 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제일 안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가난한 게 인간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시고 부르실까? 자,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유능한 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자도 아니고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렇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힘이 세도 하나님한테는 제일 없고 힘없고 멍청할 때보다 더 가난하고 멍청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유능한 자, 많이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찾으시는 게 아니라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자, 하나님이 자 부르십니다. 맨 처음에 누굴 부르셨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진짜 실수 많이 하는 자예요. 자기 부인도 내 부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겁이 많고 진짜 있잖아요.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사실 가문도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잘했지요? 뭘 잘했다? 말을 잘했다고요? 그렇죠. 예배를 잘했어요.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이 없어질 때까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예배,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니라. 이 문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뭘 제일 잘했다고요? 예배하는 자. 자, 그리고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왕따,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자, 그런데 요셉이 잘한 거 있었어요. 엄마도 없고 너무 외롭고 다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 대신에 깊이 어디에 들어갔대요?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꿈을 꿀 정도로 24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 자, 꿈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11별과 11별짓단이 누구한테 절했지요? 나한테 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요셉이 평상시에 놀고 있으면서도 형들에게 왕따 당하면서도 늘 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세요. 자, 그리고 누굴 부르셨나요? 누구예요? 이거 뭘까요?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 사막에 있는 우물인데 여기에서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하는데 그때 다시 인생이 시작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직업이 누굴까요? 양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젊었을 때 궁궐에 있을 때는 아무 역사가 없었는데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자 누구예요? 모세. 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장로들에게 이르고 백성들에게 일러서 여호와께 뭐를 드리러 가라? 예배를 드리러 가라. 여호와께 희생 제사가 한마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한 번에 알아들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말은 광야에서 있는 동안 내가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붙잡았던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하고 깊이 묵상하고 창세기도 적고 출애굽기도 적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 부르셨어요? 누구예요? 자, 엘리 제사장은 자기 방에서 자는데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 성전 안에서 잤다고 했어요. 자, 사무엘한테 방을 안 줬을까요? 야, 니까지 게 뭐가 방이 필요 있어? 이러면서 목사님이 렘넌트한테 방도 안 줬을까? 자기 방이 있었어요. 핸드폰도 있고 닌텐도도 있고 다 있는데 엄마가 다 사줬어. 근데 그거 있는 내 방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책에 있는 공부방이 좋아서 맨날 공부방에서 자네? 자, 나는 그런 렘넌트다. 손 들어보세요. 와, 다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렘넌트들. 자, 사무엘은 그런 렘넌트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사모했던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는 나중에 어디까지 쓰셨지요? 미스바 운동. 전 백성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미스바 운동까지 일으켰던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이 딴 운동이 아니라 기호야 무슨 운동인지 알아요?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누굴 부르셨나요? 다 말귀 못 알아듣는데 이 어린 아이만은 알아들었어요. 형들 7명은 내가 잘났어요 이러고 있는데 오직 막내 아들 다윗만 하나님을 24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것도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시로도 막 남기고 작품도 남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 크고 멋있는 첫째 형은 아니다. 그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키 크고 멋있는 둘째 형도 아니다. 셋째 형도 아니다. 다 아니다 했는데 키 작고 호리호리하고 싸움이라고는 할 줄도 모를 것 같은 다윗한테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다윗은 뭘 하는 렘넌트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배하는 렘넌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렘넌트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누굴 부르셨어요? 자, 이런 다윗한테 흑암이 어떻게 되지요?
떠나가는, 그렇죠, 사울왕이에요. 누가 찬양할 때?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렘넌트가 누구든지 찬양하면은 은세가 찬양해도 은세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있는 흑암이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힘이 셉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굴 부르셨다고요? 저번 주에? 엘리사. 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1000명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안 거예요. 언젠가는 1000명 가진 나를, 1000명을 주신 나를 부르신다라는 걸 알고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엘리야가 오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농기구 다 불태우고 동네 잔치 열고 아빠 엄마도 다 가라 하고 바로 따라 나섰어요. 바로. 선생님, 한 달만 여유를 주세요. 2년만 정리할게요.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요. 이런 말 했어요? 아니에요. 바로 따라 나섰어요. 그 말은 그동안 1000명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선택했어요. 가장 재미난 거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누굴 불렀을까요? 자,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 렘넌트한테 이사야에게만 말씀을 보여주세요. 뭐냐? 다 항폐하고 다 베이고 없어지지만 누구만은 남는다? 그루터기. 자, 그루터기 영어로 하면 렘넌트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 와, 역시 우리 렘넌트.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남겨진 자. 거룩한 씨. 누구라고요? 보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또 어떤 말씀 주셨을까? 너를 통해서 내가 만민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영적인 뭐가 되라? 파수꾼이 되라.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왕을 4명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그리고 왕도 뛰어넘는 영적인 최고 사령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누구 부르셨을까? 그렇죠, 바울을 빼놓을 수 없지요. 바울은 뭐 어떻게 부르셨다 이게 아니라 워낙 고집이 세고 워낙 강하고 워낙 들어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끝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강한 빛을 주셔서 너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는 내 인생 자체가 예배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인생이 예배인데 가다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예배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미국에 이거 장로교 연합교회예요. 자, 미국에서는 2020년까지 40만 명이 감소할 거래. 누가 감소한단 말일까요? 미국의 성도 수가 2020년까지 40만 명이 감소할 거라고 지금까지 감소하는 추세로 봤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매년 교회가 1000개 이상 문 닫는 셈이래요. 매년. 지금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5년. 그러면 지금 2019년도죠. 4년 동안 4000개 이상 문 닫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통계가 이렇지 통계 이상이에요. 그럼 5000개 정도. 지금 매년 문 닫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뭔지 알아요? 혹시 인터넷에 나온 건데요. 교회 보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교회에서 한 건물에서 교회 하나만 쓸 수 없어요. 왜냐면 낼 돈이 없어. 그래서 건물 하나에 3-4개 교회가 같이 쓰자고 지금 우리랑 같이 쓸래요? 이 교회 한번 보러 오세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살아남으려고. 성도 수가 없어서.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되니까. 건물세 같이 낼 수 있는 교회. 그렇다고 불교 보고 들어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교인 수가 감소된 거. 그 이유가 뭘까요, 얘들아?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예배 드리는 자가 교회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가 없으니까 성도 수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 선생님 내 여태까지 갔잖아요. 한 번만 빠질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 한국은 어떨까? 지금 한국의 교회 건물 철수하면서 요 위에 뭐예요 이거? 십자가 타고 철거하는 사진이래요. 너무너무 슬프죠? 자, 이거 숫자 뭘까요? 1232개, 659개, 이게 뭘까요? 1232개는 미국에 나와 있는 교회 건물당. 우리가 무슬림한테 건물을 팔아도 되니까 이 건물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 1232개. 659개는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 특성상 확 올라갔다가 확 내리기 때문에 선교도 제일 많이 하지만 문도 너무 빨리 닫아지고 있대요. 교회 문이. 지금 불과 얼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2배밖에 안 차이 나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처럼 재밌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를 선택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누굴까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나도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도 예배 많이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힘이 없어요? 이런 교회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지 예배인데 하나님이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자, 이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태도. 자, 모르죠? 자, 점점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름이 올려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장이 11장인데 되게 길어요. 거기 보면요. 엄청난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쫙 이렇게 나와요.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이 올려진 굉장히 영예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래요. 누군지 알겠죠,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가인.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바로 아벨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벨. 자, 히브리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누구라고요? 아벨. 그냥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배를 드린 자. 아벨이에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아벨 이야기를 보기 전에 아벨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까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나누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시고는 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만드신 존재가 있어요. 기호야, 누굴까요? 맞았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아니라 직접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생명이 되니라 이 말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무슨 존재?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돈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고 집이 커서 행복한 거 아니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지만 행복한 존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큰 집 갖고 있어도 그 집 화장실에서 호수기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배를 놓치면 그렇게 돼요. 인간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첫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만 지키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요. 어떤 약속이지요?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아담 하하가 이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뱀 속에 들어가서는 계계를 씁니다. 계계가 뭐냐면요, 사악하고 간사한 속임수예요. 속임수. 원래 뜻이 있는데 거짓말로 말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자, 야 하와야 이거 다 먹지 말라 했어?
하니까 아니? 그러면 선악과도 먹으면 되잖아 하니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먹을까 하노라 이랬던가 먹지 말라 했던가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지요?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 뭘까요? 제일 먼저. 그렇죠. 왜 부끄러워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부끄럽나? 상장 받았는데 부끄럽나?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부끄럽나? 뭘 지으면 인간은 부끄러워합니다. 뭘 지으면. 그렇죠. 죄의 결과로 수치심이 들어와요. 수치심 때문에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행위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를 쓸데없는 행위, 허무한 행위, 이걸로는 너희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풀이하셨어요. 이게 뭐냐?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래놓고는 그 여자를 보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여자를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부끄러워 이랬던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이고 은세 예쁘다 이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이고 니 왜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안 좋은 점밖에 안 보여. 그래서 얼른 내가 노력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어. 치마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수치심이에요. 자,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몇 장? 4장. 죄의 결과로 자, 인간이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하가 동침하여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자, 첫째 아들 낳고는 하하가 너무 기분 좋아. 우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자의 후손인 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이랬는데 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았나 보다 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요. 하하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 그런데 얘를 키워보니까 말도 안 듣고 기도 수첩도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하고 너무 허무해.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는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첫째 아들에게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는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어요. 뜻이 뭐냐? 가인은 소유, 얻었다.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다 허무하고 쓸데없거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세상에 아들을 낳고 나서 아이고 허무하다, 아이고 공허하다, 아이고 티끌과 같다. 한마디로 아들 낳고는 아이고 먼지야 이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너무 기대했다가 죄를 가진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와 아담 몰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자라납니다. 자, 직장에 취직해요. 자,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꾼이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뭐가 되지요? 양치기가 돼요. 양치기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이 언어로 히브리어로 끝나는 기간을 뜻해요. 뭐가 끝났을까요? 농사가 끝나는 기간이 있어요. 그쵸? 추수하는 끝나는 기간이 있어요. 그쵸? 그거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마침 추수할 기간, 농작물을 추수할 기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드렸듯이 하나님께 가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만큼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드리자. 오늘 일요일이네. 더 자고 싶은데 그냥 선생님 전화했으니까 가야지. 그래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척해요. 습관적으로. 자, 그런데 동생 아벨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양 중에서 첫 새끼.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긴 놈. 그 중에 제일 건강한 놈. 그 중에 털에 윤기가 제일 많은 놈. 그래가지고 그 양을 쭉 짠 기름. 먹을 게 없는 시절에는요. 동물 기름이 최고 비싸고 고소한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바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에는 누구의 예배가 제일 기쁠까요? 왜 아벨이에요?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이신가? 채식주의자예요? 자, 하나님은 직업을 따지시나? 하나님은 이거는 싼 거잖아. 난 비싼 게 좋아.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뭘 보신 걸까요? 밥을 보셨다고요? 과학수사?
나 마음. 자,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린 가인, 그리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 하나님은 당연히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오실 메시아의 피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성민이한테 선물을 주는데 성민이 생일이라서 그냥 뻔한 선물 줬어. 껌 하나. 기분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성민이 생일이라고 선생님이 막 밤 잠도 안 주고 편지를 막 적었다가 에이가 아니야 적었다 또 아니야 이러고 편지도 적고 선물도 포장해 이렇게 줬어. 앞에 선물이 기분 좋아요? 뒤에 선물이 기분 좋아요? 가끔 앞에 선물이 기분 좋은 랩런트도 있지만 당연히 뒤에 선물이 기분 좋아요. 그쵸? 하나님은 양이 없는 분 아니에요. 양 드시는 분도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권세도 재물도 능력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랬어요. 누굴 먼저 받으셨다고요? 아벨. 보민이가 예배 드릴 때 보민이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셨으나가 아니라 보민이를 먼저 받으시고 보민이가 드리는 헌금 100원도 받으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1000,000원이면 좋아하고 100원이면 싫어하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쵸?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나의 최고의 것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 예배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지금 표정이 어때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알파벳 그거 스타일로 다 이 영웅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분하고 분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안색이 쫙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은 아빠 엄마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예성이가 그러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요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려.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절대 안 드리는데 아빠 엄마는 아이고 예배 잘 드린다 하지만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게 안색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렇게 안색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매운 거 먹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셨냐?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미래도 아시는 분이고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가인한테 야, 제가 너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것 같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고가요, 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언어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말이래요.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인이 아벨한테 말했어요. 야, 우리 들에나 나가자. 계획하고 의도해서. 뭘 의도했을까? 무서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벨은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점점 뭐가 다가와요? 칼이 다가와요. 지금 뭐가 다가와요? 그렇지. 가인이 와 이때다 하고는 바로 아우 동생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쳐 죽였어요. 은세가 물어볼 줄 알고 어제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은세가 물어보겠지? 쳐 죽이니라. 쳐 죽였대요. 돌이나 뭔가로 동생이 죽을 때까지 쳤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잔인하죠. 사람이 언약을 놓치고 막 예배를 놓치면 죄의 결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 자,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아시고.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정면으로 대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직업이 뭐라고요? 가인? 농사꾼인데 땅에서 농작물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땅이 뭘 한다고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하니까 땅 한 군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를 방황을 하는 거예요. 집 없이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뻔뻔스럽게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건 내가 한 벌에 비해서 죄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거 아닙니까? 살인죄인데 율법에 의하면요, 선생님이 효정이 눈을 빼면 효정이도 선생님 눈을 빼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율법에. 근데 얘가 뭐라 해요? 동생 죽여놓고는 에이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갖고 바로 죽여도 못 마땅한데 하나님은 세상에 얘가 그래도 사랑스러운가 봐.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나 돌아다니면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려 할 거란 말이에요. 집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계속 대드는데 야, 내가 너를 죽이는 자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7배나 갚아줄 거야. 철없이 대들면서 바로 죽여도 뭐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야, 니를 죽이는 자, 해하는 자 내가 7배나 저주한다. 아무도 못 죽이게 내가 너한테 표를 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표. 그래서 뭐 이마에 했는지 어디에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표를 보는 자마다 네가 가인인지 알고 너를 해하지 못할 거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끝내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아들인데도 살려주시려고 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가인의 표는 뭘 뜻하는 걸까요? 네, 이 표가 부끄러운 건데 내가 살인자라는 뜻인데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 이 표 때문에 내가 어딜 가도 살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덕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거 붙잡으라고. 너무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가인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소명. 자,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8절. 자,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이 세상은 예배를 절대 못 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간사한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13절 14절만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누구라고요? 계명성. 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내가 누구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 이거 다 뭔가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이 세상에 쫓겨나서는 창세기 3장 5절에 왕권에 도전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프리메이슨 조직이 나왔어요. 계명성. 프리메이슨에 보면요, 일루미나티라고 있어요. 누구냐면 여기 진영 출신 대통령이 이 회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이 계명성, 빛. 그래, 사단만이 빛이야 라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단만이 진짜 빛이야 이러면서 일루미나티 이거 빛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프리메이슨이.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인간이 곧 신이다 라고 하면서 또 뭘 만드냐, 뉴에이지를 만듭니다. 인간이 신이 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왕권에 도전하면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또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거짓의 아비래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느냐? 진리에 대해서 거짓을 말해요. 자, 신천지가요, 통일교나 저 원불교는 전도하러 안 가고요. 어디만 전도하러 가는지 알아요? 교회만 전도하러 가요. 왜?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 해야 되거든. 얘네들은 길거리 돌아다니는 무신론자한테는 전도 안 해요.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만 전도해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거짓을 말할 때 뭐로 말하느냐?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말씀을 말할 때요, 성경을 전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일부분만 해석해서 조작을 합니다. 왜냐?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아빠는 사탄 마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한다, 이 말은 말할 때에 숨은 의도가 있어요. 의도, 숨은 동기가 있어. 그래서 절대 우리 랩런트들이 진리가 아닌 거, 희석된 거, 진리가 아주 희미하게 표현되는 거, 그런 건 싹 다 거짓의 아비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파헤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숨은 동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요, 자, 기호야,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참소하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대요. 참소하는 자. 자, 참소가 무슨 뜻이지요? 참소. 고자질이란 뜻이에요. 고자질.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정죄하는 거. 와, 건이가 이거 잘못했어, 희찬이가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도 잘못한 거 있으면서 말하고 다니는 거, 그게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참소하는 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걸려들면 되는데 왜 걸려들까요? 하나님을 떠나 아담 하와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냐하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인간은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정죄함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쫓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걸리면 안 돼.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 말은 잘하는데 그 대신 뭐 잘했다, 잘했다 이 말이 약하고, 율법에는 강한데 복음에는 약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있어서 정죄함에 잘 걸려들어요. 사단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 그래서 아까 보니까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 했죠. 그게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 자, 그 행위와 노력으로는 죄가 덮어지나요? 죄가 해결되나요? 절대 안 되지요. 그걸 바로 종교라고 해요. 내가 노력하며 내 힘으로 하며 원죄가 해결될 거야. 절대 안 돼요. 착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소명은 뭘까요? 자, 세상이 이래서 예배 절대 못 드리도록 사단이 이렇게 방해합니다. 사단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다라고 착각하게 해서 고집을 부리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내 고집대로 하는 거. 그거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는 뭐 할까? 교회 안에서 이간질 하는 거예요. 집사님끼리, 랩넌트끼리 이간질 시키는 거. 자, 그리고는 여기서 뭐 한다고요? 참소하는 거? 종교를 만들게 하는 거. 복음 있는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참 예배는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자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될까?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펴져 있으니까 43장 7절 4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야, 하나님께 도전해 했지만 사실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영광을 위하여.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위가 뭘까요? 행위. 자, 다윗같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또 뭐 할 수 있을까? 다른 그렇지. 불상 앞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내는 거 뭘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 자, 그러면 찬양, 기도, 전도가 다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우리 랩넌트인데 우리 랩넌트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나는 랩넌트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나는 영적 서밋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의해서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나는 누구다?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친구한테 너는 예배자야. 너는 예배자야. 자, 예배자가 예배는 절대 놓치면 안 되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거짓의 아비 사단이 있다면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남아 하지만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앞에 나와요. 진리가 누구라고 하셨죠?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만 이 사단에게서 자유케 해요. 그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진리 말고 이단들, 사교 집단, 신천지 같은 게 바로 사교 집단이에요. 그런 거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냥 클럽이에요, 클럽. 구원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행위와 노력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한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딱 하나만 주셨대요. 그게 누굴까요? 구원 얻을 이름 하나를 주셨는데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그 이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그 멍청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설교를 합니다. 천하 인간 중에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다른 이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빼고는 부처도 알라도 뭐 그 어떤 존재도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굴 통해서 예수님한테 간다. 누굴 통해서 뭐 하나님을 만난다. 뭐 이 씨를 통해서 뭐 하나님 만난다. 돼요, 안 돼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봤던 거 하면은 성경적 인물을 부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른 사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실수도 많이 하고 인본주의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한다 했지만 제일 잘한 게 뭐라고요? 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 나와서 그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셉은요,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예요. 모세는 80세 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사실 왕궁에 살았고 왕자였을 뿐, 단지 마차가 좋고 옷이 좋고 뭐 돈이 많고 뭐 이랬을 뿐 하나님이랑은 상관없던 사람. 그런데 80세에 어디에 부름받았어요? 호렙산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신은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이루는 엄청난 영적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자를 부르세요. 레위 지파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물어봤을 텐데 한 번에 알아들어요. 다른 것만 핑계댔지 이 말씀에는 일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배하는 레위 지파니까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누굴 불렀어요? 사무엘. 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잤지만 어린 사무엘은 어디서 잤다고요? 네,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잤다라고 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렘넌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쓰셨다? 미스바 운동까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운동까지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을 부르셨어요. 자, 다른 형들은 안 되는데 다윗만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줄 아는, 혼자 있을 때, 얘들아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릴 렘넌트는 진짜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바로 여호와의 영에게 충만하게 하세요. 가는 곳마다 사울에게도 붙었던, 그 나라에게 있던 골리앗에게도 있던 흑암이 떠나가게 하세요. 왜냐면 영적 서밋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 진짜 최고의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누굴까? 엘리사. 자, 엘리사는요, 재미있는 거 선택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거, 그리고 영원한 거, 뺏길 거 아니고 뺏기지 않는 것을 선택한 자예요. 자, 좋은 거 있어요. 빼앗길 것 있어요. 자, 좋지만 빼앗길 거 뭘까요? 건강, 그리고 권세, 평생 모은 재산. 자, 죽을 때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빼앗길 거예요. 빼앗길 것 가지고 평생 지지고 볶고 할래요? 아니면 중요한 거, 영원한 것에 투자할래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똑똑하니까 현명한 판단할 거라 믿습니다. 내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누굴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큰 보좌의 권능을 보다가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사야한테만 그루터기와 만민을 살려라. 만민을 위하여 돌을 제하고 길을 들어라. 왜냐? 너는 미래를 살릴, 만민을 살릴 파수꾼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럼 옆에 친구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미래를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다. 너를 미래를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다. 자, 잊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를 살릴 자예요. 자, 바울은 자,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자기가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뭐라고요? 영적 싸움 다 했다. 달려갈 길 다 갔다.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전제와 같이 부서지고 있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은 내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전제는 선생님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 예배단에 포도주를 싹 다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싹 다 뿌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고요. 그만큼 죽기 직전까지 내 인생은 예배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다메섹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는 지금까지 오는 게 전제와 같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바울과 같이 죽기 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예배 드렸다. 이런 고백을 하는 랩런트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영웅들이 나왔는데 그 많은 영웅들 중에 제일 일바따로 하나님이 이름을 잘 이렇게 기억하신 가장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아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을 히브리서 11장까지 기억하셨던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얘가 도대체 업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요셉이나 다윗같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얘는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억하셨을까? 뭐 때문에? 양치기여서요? 뭘 붙잡고 예배드렸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자, 다 찾아보세요. 최고의 권세자, 전능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권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만 되어지면 돼요. 어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최초 순교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예요. 하지만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증언도 해주시고.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다른 예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어떤 믿음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랩런트들은 에이 재미없어, 에이 지겨워, 또 일요일이야, 이게 아니라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다 이루셨다. 그거를 매 예배 시간마다 붙잡으라고요. 딴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세 가지만 딱 명심합니다. 뭐냐? 그리스도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 붙잡아요. 왜냐? 우리 모두는 다 가인이에요. 가인 같은 자예요. 죄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자예요.
언제든지 말씀 놓치면 가인과 같이 제 결과가 나와요.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더한 것도 있어요. 제 결과는. 계속 5장, 6장 계속 확장해 가잖아요. 제가, 그쵸? 네피림 시대까지 오고, 바벨탑까지 쌓고, 우리도 언약 놓치면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뭘 붙잡는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구나. 그 죄의 수치심.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헌금한다. 그 돈이 아까워요? 그 어차피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아무도 없다고 훔쳐간다. 아무도 안 봐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아벨을 죽인 가인한테 뭘 하셨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고 물으셨어요? 다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헌금에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 인생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어제 하루 종일 게임 해가지고 앉아있자니까 너무 잠이 와서 계속 졸아. 그런데 어떤 랩런트는 1시간 동안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다 적어. 근데 생각은 사실 딴 데 있어. 근데 이 좋은 랩런트는 십자가 이러고 졸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누가 드린 거예요? 졸았어. 너 이거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적고 막 하는데 계속 머릿속으로 딴 생각에 여자친구 생각하고 게임 생각하고 십자가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적어놓은 거 던져버리고 슉 나가버렸어. 자, 십자가 반드시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많이 들으려고 예배 듣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드린 이유는 그리스도 붙잡으려고, 십자가 붙잡으려고. 아시겠죠? 가인을 하나님이 쳐 죽여야 되는데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7배나 내가 저주한다. 이러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이라면 너무너무 예뻐서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배 시간마다 꼭 붙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 말씀 앞에 친구하고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자 찾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다. 랩런트 전노자이기 전에 나는 누구다? 예배자. 예배자는 반드시 어디에 승리한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인생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성공 여부에.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평생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